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 왕궁에서 양떼에서 기를 끌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문도 저승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인간을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도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본 뒤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만 스크린을 좀 답답하게 보시면 다음 주부터는 또 너무 선명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둘까요? 좀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주까지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똑같은 상황.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기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이긴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지요. 추우면 추위에 따라 살아야 되고 더우면 더위에 따라 살아가야 되듯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상황적 환경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상황이란 말은 어떤 일의 그때의 모습이나 형편을 상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있죠. 같은 공간에 또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목소리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인류 역사에 보면 상황에서 넘어진 자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긴 자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상황적 환경을 이기고 자신감 있게 일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교회 음악 작곡가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적은 독일이고 우리는 이분을 음악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음악이 바흐에 의해서 기초가 되어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의 아름다움도 바흐의 영향이었고 또 베토벤의 강함도 바흐의 영향이었고 슈베르트의 즐거운 음악도 이 바흐가 배경이 되어져서 모든 음악이 만들어졌다. 음악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바흐는 1685년 독일 튜빙겐주 아이제나와 출생합니다. 부치는 대대의 가풍에 따라 어린 이 바흐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며 음악적인 수업을 하게 됩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결혼했는데 후에
13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녀 한 명이 있었는데 정신박약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말년에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은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했고 장엄했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은 불의의 명작이 되어지지요. 이 바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편을 주제로 해가지고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고 하는 글귀로 모든 음악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처절한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더 좋은 기회로 바꾸었고, 자신에게 처져온 불행의 환경을 자신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멜로디로 승화시켰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온 교회 음악은 인류의 자랑거리가 되어졌다고 많은 자들이 평가합니다. 요즘 세계의 관심사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아닌 새로운 혹성, 새로운 땅을 대기권에 가서 찾으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띄우게 되는데, 이젠 직접 사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인 우주선을 다른 혹성으로, 다른 세계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가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무인 우주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이 지구에서 컴퓨터로 무인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관심이 뭐냐? 만약에 새로운 혹성을 갔는데 그곳에서 인간과 비슷한 다른 외계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혹성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간과 비슷한 인류를 찾았을 때에 어떻게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하다가 결론은 음악을 들려주자. 그러면 수많은 음악 가운데 어떤 음악을 들려줘야 되느냐? 과학자들이 결론은 바흐의 음악을 들려주자. 그래서 이 바흐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통해서 저들과의 뭔가 소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무인 우주선에 바흐의 음악을 싣고 보내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악을 들으면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작은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면 모두나 그곳에서 새롭게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 탈출을 무엇으로 할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갔습니다. 자기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라서 양을 치다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전쟁터에 갔는데 제일 큰 형 엘리압을 만나지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보니까 블레셋은 이방 사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명장도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걸 보고 말하지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 골리앗이 하나님 믿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찌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의로운 감정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전쟁하고 있던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듣고는
화를 냅니다.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느냐? 너 집에 양들은 너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막 호통을 칩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르고 하기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런 형의 말함을 본다면 적어도 큰형 정도 됐으면 어린 막내 동생을 좀 잘 다스려줘야 되는데, 품어줘야 되는데 평소에 대한 동생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이게 전쟁터에 동생이 왔으면 동생을 먼저 걱정해야지 양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그런데 다윗은 형의 꾸지람이나 주어진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왕을 제대로 못하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이세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너희들 아들들을 다 좀 모아봐라. 그러니까 들에 일하던 9 아들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합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겠지요. 들에 일을 하다가.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그 막내를 데려와라. 막내를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절대 밥 안 먹겠다. 그러니까 형제들마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이세마저도 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기록하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 또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다윗, 이런 가정에서 다윗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서 또 한 번 형에게 꾸지람을 듣고 자기가 블레셋 장수와 싸워본다니까 사울 왕문자도 너는 소년이라 안 되고 골리앗은 큰 장수이기 때문에 너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기록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골리앗을 이겨서 골리앗은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좌절된 상황에 한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승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환경도, 형제간의 어려운 현실도, 주변 사람의 경제적인 일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일어나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할 때 승리했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로 다윗은 시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은 시각이 달랐다. 여러분, 시각이란 말은 물체를 바라보는 눈의 감각입니다. 또 신경작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만 결국 평가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바라본 시각은 전쟁 상황입니다. 사울 왕과 형들과 군인들은 한결같이 다윗 보고 너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할 수 없다란 말을 합니다. 전쟁에 패할 수 없다란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저는 용사다. 아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그냥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비교합니다. 너는 애고 저는 큰 용사라 그 말입니다. 외모로 다윗을 판단한 사울은 패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현실인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감으로 먼저 가득 차 있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왕이여, 왕 속에 있는 안 된다라는 패배감을 먼저 지우세요. 시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32절에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왕 속에 있는 이 패배감부터 좀 없어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은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를 바라보고 낙담하지만 다윗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사울은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했고 다윗은 사람의 눈이지만 그 눈에다가 믿음의 렌즈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안경의 렌즈를 끼워야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는 자신의 느낌과 감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에는 새로운 렌즈를 끼우면 희망이 보여지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렌즈를 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렌즈를 끼우고 새로운 세계를 보고 나니 골리앗의 큰 등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대개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새로운 곳을 가서 길을 찾을 때 있습니다. 그건 물어보게 되지요. 자, 만약에 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물어요. 제가 자, 여기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죠?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있어 제가 물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여기 돌아가면요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뭐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슈퍼마켓 바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혹 미심쩍어서 또 옆에 사람 물어봤어요. 여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로 쭉 돌아가면 사거리 옆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약국이 있어요. 약국 옆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래. 아니 똑같은 곳을 가르쳐 주는데 똑같은 동네인데 한 사람은 슈퍼마켓이라 말하고 한 사람은 약국을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약국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관점으로 보려고 말합니다. 성경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 그 땅을 보라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시키고 백성들 앞에 와서 이제 이야기하라 그래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그 땅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가봤는데 별로 안 좋다라고 말합니다. 나무 열매도 안 좋고 가보니까 우리보다 큰 민족들이 벌써 살고 있다고, 그러니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2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하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하나도 말 안 하고 악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악평을 했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뭐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따면서 보라는 거야.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야. 우리 가봤더니 정말 큰 민족도 살지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면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능히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았느냐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관점으로 봤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억압된 자기 관점으로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은 악평을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악평을 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하느냐? 여호수아 갈렙을 보고 저들은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4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너희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너의 자손도 그 땅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달라서란 말은 아헬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걸 말합니다. 똑같은 곳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렌즈를 끼고 봤느냐 자기의 관점으로 봤느냐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 거의 물이 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컵을 바라본 사람은 각자 다른 시각으로 말할 거예요.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직도 반 남았네. 똑같은 컵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컵이 다른 거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바라볼 때는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바라본 게 내일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이라는 말을 하죠. 은혜란 말은 뭐냐? 오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우린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은혜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보는 게 달라져요. 왜?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비록 시력으로 보지만 이 시력을 컨트롤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바라보는 겁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 있고 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본대로 되니까. 아멘. 왜 보는 게 중요한가? 사람은 본대로 말을 해요. 본대로 행동해요. 결국은 본대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어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 다를까? 첫째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은요 희망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걸 꿈꾸세요. 좋은 걸 바라보세요. 아멘. 병원의 의사들도 그래요. 똑같은 환자인데도요 빨리 낫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악화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뭐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대요.
여러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란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안경의 렌즈를 끼고 좀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현실적인 상황, 자기 관점으로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사울은 절망이고 다윗은 희망이었어요. 다윗이 바라본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따라합시다. 다윗은 열등감을 이겼다.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열등감은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뒤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게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나면 자기 자신은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열등감은요, 자기 자신을 좀먹는 곰팡이처럼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퍼집니다. 방치하게 되면 스스로 패배하는 길을 선택해버리고 마는 게 열등감이에요. 근데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왜?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100을 가졌다 합시다. 90 가진 사람도 있고 110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은 90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는 110을 바라본 사람 보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가졌을까를 스스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이 세상의 지구를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으로 생기느냐? 나는 못 이겨요. 아무리 배운다고 못 이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면 이 열등감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윗 형제들로부터 많은 꾸중을 듣습니다. 너는 막내다. 너는 어려서 안 돼. 너는 힘도 없어서 안 돼. 아버지도 편견을 줬어요. 7명의 자식은 다 사랑했는데 다윗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 전쟁터 왔는데 누구 하나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열등의식을 이겼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열등의식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이 열등의식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너는 할 수 없다는 환경을 다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설명하느냐? 겨울철의 보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겨울철에 보리는 자꾸 밟아요. 보리를 밟는 이유는 밟힐수록 보리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얼고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고난을 뿌리로부터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누가 나를 밟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밟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자꾸 내리십시오. 때가 되면 놀라운 꽃이 필 거고요. 그 꽃에는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세계 모든 위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 가운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죠.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10살 때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뭐라 충고를 받느냐? 너는 절대로 제대로 못 자랄 애다.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일어섰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미국의 발명가지요. 특허만도 1000개 이상 됩니다. 전기를 발명해서 인류 문명을 굉장히 앞당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말하죠. 너 같은 바보는 학교에서 공부 가르쳐 줄 수 없다. 집으로 돌려보냈잖아요. 베토벤,
세계적인 작곡가지요. 이 베토벤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작곡가로서는 전혀 기질이 없다. 또 세계적인 만화가이자 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너는 창의적인 소질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최근에 애플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 IT의 새바람을 일으켰지요. 애플을 설립하기 전에 개인용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을 때 휴켓 패키드라는 회사에 입사원서를 냈대요. 거기 인사 담당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같이 실력 없던 사람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열등감에 안 빠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때까지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외부의 한계가 어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강의하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리더십을 할 때는 꼭 이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의 방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답니다. 커다란 나룻배가 모래사장이 비스듬히 얹혀있는 바닷가의 그림입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돼요. 배가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들어와야만 배는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이런 글씨가 있다 그래요. 반드시 밀물은 밀려온다. 때가 되면 반드시 밀물은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이 글씨가 이 카네기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주간 매거진에 퍼시스라고 하는 가구를 경영하는 회장이 나왔더라고요. 가구와 시스템을 합쳐가지고 새롭게 만든 90년대 출발한 회사인데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이분이 자기가 10가지의 자기 신조를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그 신문에 사진이 됐는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딱 보니까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이런 길이 있어요. 날이 가면 달은 기운다. 뭐가 가면? 달은? 아니 평범한 진리 아니에요. 날이 가면 달은 기운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위안 삼는 게 뭔지 아세요? 먼 시기에는 돌아간다? 어떻게 여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날이 가면 달이 기울어지는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나 여러분 인생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울왕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말은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기록하지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곰도 사자도 이겼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블레셋 골리앗도 저 짐승처럼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자신만의 열등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열등감을 이기시는 여러분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열등감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따라합시다. 분명한 현재의 신앙이 있었다. 우리들이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시간,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에요. 다윗은 지금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에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오늘이 있어야만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고미와 새끼를 훔쳐가면 맹수를 치고 양을 건졌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골리앗과 싸움에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아멘. 그러면 미래도 오늘이 선포한 대로, 오늘 믿음 가진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오늘 현재에서 내가 무슨 씨앗을 심느냐가 내일 나는 겁니다. 오늘 콩을 심으면 미래는 콩 납니다. 오늘 팥 심으면 내일 팥 납니다. 다윗은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때론 사람들은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보면 신앙생활을 예전에는 참 내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함께 할 줄로 믿으세요. 아멘.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참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지금도 믿으세요. 왜 과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믿는데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은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7장은 기록하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죠. 가라. 오늘 3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과거에도 함께 했다 믿으세요.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은 이런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때가 좋았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더 좋아. 아멘. 지금이 어떻다고요? 더 좋아. 그러는 미래는 어떻게 말할까요? 더 좋아질 거예요. 아멘.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좋았어 끝나지 마세요. 지금은 더 좋아. 앞으로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 이러고 좀 사세요. 과거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지시고 열등감을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으셔서 놀라운 미래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